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이제 공부하거나 또 묵상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수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 형제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보니까 몇 해 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그 속죄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했고, 지난달에는 거룩한 옷을 입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또는 성소, 지성소에 대해서는 여러 주석에서나 또 좋은 책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설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는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성막에 관한 것들, 그리고 레위기나 이런 곳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히브리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바울 서신에 있어서도 속죄의 문제라든지 성소의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이러한 배경 지식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거룩한 집, 성소 또는 지성소를, 성막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거대한 이 건축물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건물을 짓고 있는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 중에 이제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이 그림 중에 독특한 그림은 이 성막의 앞쪽으로 보면 앉아서 무엇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금 세공업자들입니다. 금을 막 두드리고 있죠. 또 그 옆으로는 여성들이 편물을 짜고 있죠. 이 벨트를 돌리고 있어 이게 실을 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 뒤로는 보면 짐승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근데 특별히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금을 세공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또 지금 직무를 짜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또 출애굽기 개요를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 이집트의 학대와 하나님의 구출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막을 준비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 건설과 제사장을 위한 지침을 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끝이 나야만 해요. 시내산에서 이미 언약을 주셨고 성막 건설과 제사장을 위한 지침이 주어졌기 때문에 실행을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필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아론을 비롯해 사람들이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가 나오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놀라운 배교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처음 받았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돌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 건설을 위한 지침을 다시 주시고, 이제 비로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회중이 다 힘을 합해서 성막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 건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의 의복을 짓는 얘기들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과 그리고 성막과 그리고 제사하는 것, 이것들이 이 출애굽기의 두 번째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재료들이 참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제 35장, 36장 이후에 또 28장, 29장에게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금과 은과 놋, 놋은 이제 동이죠. 금은 동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사람들이 코걸이, 귀걸이, 반지, 발찌, 팔찌, 노거울, 목걸이, 여기에 있는 모든 이 금속 재료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것을 또 재련해서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금속들로 다시 바꾸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성막 자체를 이제 휘장을 짓는 데 있어서는 성막 덮개 중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이 네 가지 실을 짜서 이 성막의 첫 번째 덮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들은 참 오늘날처럼 이렇게 쉽게 그냥 짤 수 있는 그런 인조실이 아니라 사실 이 자연에서 나오는 각각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 색깔을 염료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면 이 실을 잡는 일을 대부분의 여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자원해서 실을 만들고 또 그것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성막의 두 번째 덮개는 염소 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에서 만들어서 방수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각목은 번제단을 만들거나 그러면 이 성막에 이 기단을 만드는 일이 있었으나 이런 곳에 쓰였고, 그리고 이제 기름들은 등불을 켜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호마노 보석 같은 것들은 제사장의 의복이나 이런 곳들에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집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얼마나 다양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집을 금으로 장식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게 다양하게 들어가는 거 보고 있을 때 그만큼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는데, 이것들을 성막의 재료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어디 가서 사온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들은 백성들이 순수하게 차원에서 만들고 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그냥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하고 만들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재료들 중에서 이제 금, 은, 동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은 그 금과 은과 동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로서는 가늠이 잘 가지는 않아요. 얼마나 많은 금을 냈을까? 우리가 예전에 1998년인가요? 98 IMF 온다고 해가지고 막 금바지도 빼냈고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집에 금이 하나도 없으시죠 아마. 요즘은 또 금을 모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황금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연세대 신영교회 자매님들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셨던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좀 장세하게 잘 해석이 되어 있고, 이 황금의 집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오게 되면서 이 성전이 황금의 집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려지게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은 지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비록 그게 짧고 그렇게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성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아마 조금 더 이 성막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우리 출애굽기 35장 21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로 29절입니다. 마음이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자는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로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본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먼저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와 모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막이라는 말은 성막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조금씩 용도는 다릅니다. 성막이 지어진 직전에는 해막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이 해막이라는 말 뜻자는 모일 해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meeting pla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 이점에는 보면 지금 해막이라는 말이 쓰여 있고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해막과 성막이라는 단어가 혼용이 되거나 아니면 같이 쓰여지고 있고 이후에 이제 성막이 완전히 완성되고 나서 이 성막의 이 제사의 이 장소로서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해막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고 성막이라는 말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진 밖에 나와 있는 해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곳에는 해막이라고 했고 조금 더 지나가면 해막이라는 표현은 점점점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성막이라는 표현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 이후에 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자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지금 본문의 단락에서 두어 번 정도 함께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26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 22절과 29절에서는 마음에 자원하는 또는 마음에 원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도 매우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이것은 마음이 감동됐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한껏 끌어올려졌다, 고양되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고양되어서 변화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걸 말하는 거고 또 한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한다고 하는 표현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드리기로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는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부추김을 받아야 된다. 이 부추긴다는 말은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쓰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바로 자원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마음에 자원하여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바로 자원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첫걸음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이 강제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지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헌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의무감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에 마음의 차원에서 기금속, 실, 가죽, 자신 등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질적인 헌신이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 또는 이것에 그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헌신이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또는 내가 일정 부분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무감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헌신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고 자신의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헌신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재능, 우리의 기도, 헌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야 될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도 말할 때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누군가 마음의 기쁨으로 원함으로 드려야 된다고 신약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의 출발은 바로 자원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나의 시간과 재능과 기도와 헌신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이 한껏 높아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자원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사람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원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방금 읽었던 구절 중에서 두 구절은 특별히 실을 잡고 염색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들은 매우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5절에서 2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습니다. 혹시 연세 드신 자매님들 중에서 배틀을 돌려서 실을 뽑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가끔 EBS TV에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앉아서 실을 뽑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전에 잡아만 봤거든요. 허리 아파요.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그냥 기계 틀로 돌리는 게 아니라 순수 그리고 염색까지 해야 되는 이 모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떠들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묵묵하게 계속해서 남이 알아주든 안 주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슬기롭다.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이 실을 뽑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만드는 데서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겠습니까? 내 덮개 중에서 가장 먼저 덮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장막이었는데 바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첫 번째 휘장, 제일 첫 번째 덮개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막을 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야말로 성막, 천막을 만드는 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일을 이 여인들이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봉사에 있어서 우리 자매님들의 수고는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저녁도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그 일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먹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매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가정을 보살피는 일에 있어서 성도를 섬기는 이 일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온기가 넘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사귐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매님들의 슬기로움과 그 묵묵하게 섬김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장막의 덮개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을 만드는 이 실을 만드는 일처럼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비록 묵묵히 이곳에도 나오지 않은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섬김을 기이 여기시고 이 구절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섬김에 있어서 묵묵하게 섬기는 섬김이 비록 교회 인도자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님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묵하지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소중한 재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을 잡고 염색한 이 연대들처럼 묵묵하게, 그리고 앞서 자발적으로 섬긴 그 모든 분들처럼 남녀노소가 없었고 이 귀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특별히 이 실을 잡고 염색한 여인들의 묵묵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앞서서 섬기는 일꾼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그리고 36장 1절까지를 같이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로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리스라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31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35절에도 보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초각하는 일과 이렇게 쭉 나가며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는 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물건과 드리기도 하고 또 금을 재련하기도 하고 또 여인들은 실을 짜서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그 지혜와 충만과 그리고 정교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38장 21절에 가게 되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물품들을 계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함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앞선 인도자들을 세워서 또 인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 정교하게 조직해서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오타가 났군요. 오홀리압은 바로 은사대로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단순히 기술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뛰어난 기술과
그리고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반드시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충성되고 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대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벌살렐과 오홀리압은 기술이 좋았던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일에 있어서의 예술과 기술적인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단순하게 한 은사만을 많이 말하는 은사라든지 또는 아니면 드러나게 생기는 은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은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유치의 높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다만 그 일에 있어서 그의 필요를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섬기도록 부르셨고 또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을 지명해서 부르셨고 또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리고 이다말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기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분량대로 그것을 존중하는 것들도 우리는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요 화평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집은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백성들은 자원에서 수많은 예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금이 있는 사람은 금이 있는 대로, 은이 있는 사람은 은이 있는 대로, 실이 있는 사람들은 실이 있는 대로 이렇게 각각 바쳤습니다. 그리고 금을 세공할 줄 아는 사람들은 금을 세공했고 실을 잡는 여인들은 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이다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대로 백성들을 잘 지도해서 이 성막을 온전하게 세우는 대로 기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바탕으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집을 짓는 사람들, 이 모두가 다 소중한 사역자입니다. 없어서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 소중한 사역자입니다. 한 사람 젊은 형제나 젊은 자매나 연세가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나 완숙한 중년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을 짓는 이 거룩한 집을 짓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집인 진리와 기둥의 터인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들여서 자원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을 잡고 염색한 이 여인들처럼 묵묵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우리는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은사가 많은 대로 또 은사가 적으면 적은 대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우리가 함께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집을 짓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모두가 소중한 사역자라고 하는, 나 자신이 소중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짓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모두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사역자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자원해서 드리게 하시고 또 어떤 자리에서든 묵묵하게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